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불교 사찰 음식, 이제 채식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시며 모든 중생은 나의 자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끼의 음식에도 자비가 깃들고 한 숟가락의 밥에도 수행의 향기가 스며 있을 때 그 삶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찰 음식과 채식 문화는 단순한 식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과 환경을 지키며 함께 사는 길을 열어가는 수행의 실천입니다. 대만 불교의 청정한 소식 문화처럼 우리 또한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확장하며 음식 속에 깃든 불법을 되새길 때 진정한 불제자의 삶이 우리 곁에 꽃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고 지구가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오늘도 자비의 밥상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 자, 그럼 불교 사찰 음식, 이제 채식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기원정사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는 열심이었으나 늘 허기를 참지 못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육식을 하던 중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비구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단지 배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자는 탐욕으로 먹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 먹는 자는 지혜로 먹는다. 한 톨의 밥에도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아는 자는 그 음식이 곧 수행이 됨을 알 것이다. 그날 이후 비구는 음식을 받기 전마다 합장하며 5가지 마음을 새겼습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둘째, 내 마음이 탐욕에 물들지 않게 경계하며, 셋째, 오직 수행을 위한 연료로 삼으며, 넷째, 자비를 베풀어 중생과 함께 나누고, 다섯째, 남의 고통 위에 세워진 음식은 먹지 않기로 서원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채소와 곡식으로만 스스로를 길렀고 그의 눈빛은 점점 맑아져 마치 연못 위의 연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비의 밥을 먹는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옛날 사바티 성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무시고 계셨다. 그때 한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 괴로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탁발을 나갔다가 한 가정의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 음식이 고기였기에 먹어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였습니다. 먹으면 불살생의 뜻에 어긋날까 두렵고 거절하면 그들의 정성을 외면할까 염려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비구여, 음식의 청정함은 그 음식의 모양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발음에 있다. 탐욕으로 먹으면 채소도 독이 되고 자비로 먹으면 밥 한 톨이 향이 된다. 그러나 자비를 닦는 이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의 고통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 이것이 불살생의 참뜻이며 계율로부터 피어나는 자비의 근본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먹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수행의 한 과정이었음을 알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마음으로 들어가는 법이니 그 마음이 청정하면
음식 또한 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와 제가자 모두에게 위를 세우셨다. 승려는 술과 담배, 육식을 멀리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제가자는 그들의 청정한 삶을 공경하라. 스님은 스님답게, 신도는 신도답게 살아야 불법이 밝게 비춘다. 이 가르침은 훗날 7조 규정으로 계승되어 음주 흡연 육식을 금하고 청정한 복장과 위를 지켜 승가의 모범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 되었다. 그리하여 불살생의 계율 속에서 피어난 소식은 단순한 식생활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는 살아있는 수행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대들이 먹는 한 숟가락의 밥이 곧 마음의 밭을 기르는 씨앗이니 청정한 마음으로 먹고 자비로 소화하라. 그대의 밥상이 곧 법당이요 그대의 공양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향공양이 될 것이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드러난다. 한 숟가락의 밥에도 중생의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식의 청정함은 재료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서 비롯된다. 불살생은 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을 멈추는 것이다. 지게는 나를 얽매는 규범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지혜의 울타리다. 욕망으로 먹으면 독이 되고 자비로 먹으면 공양이 된다. 수행자는 입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육식은 몸을 기르되 탐욕을 기르고 소식은 마음을 기르되 자비를 기른다. 먹는 것이 곧 수행이 될 때 일상이 곧 도량이 된다. 술과 담배를 멀리함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시작이다. 청정한 음식은 청정한 생각을 낳고 청정한 생각은 청정한 세상을 만든다. 자비의 밥상은 중생과 함께 먹는 부처님의 자리이다. 계율 없는 자비는 흐려지고 자비 없는 계율은 메마른다. 소식은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침묵의 기도이다. 옛날 대만의 한 작은 산사에는 늘 향내와 채소 냄새가 가득했다. 그 절의 주지는 젊은 스님이었지만 세속과 불교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참된 지계란 무엇인가를 늘 고민했다. 당시 많은 사찰이 형식적으로만 불살생을 지키고 행사 때에는 고기를 공양으로 올리기도 했다. 스님은 이 풍습이 진정한 자비의 길과 멀어져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다. 생명을 죽이지 말자는 원칙 아래 모든 신도들에게 오신채와 육식을 멀리하자고 권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불편해했다. 생일, 제사, 결혼식에는 반드시 고기를 쓰던 사회였기에 스님의 제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한 그릇의 밥에도 생명의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면 복이 자라고 죽이면 어둠이 따릅니다. 자비의 밥을 먹는 사람은 자비의 마음을 키웁니다. 그의 말은 점차 신도들의 마음을 바꾸었다. 절에서 시작된 소식 공양은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로 번져갔다. 어느새 대만의 절집에는 스님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문화가 확립되었고 출가자와 제가자의 구분도 명확해졌다. 이후 불교계는 7조 규정을 세워 승속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모든 사찰에서 불살생과 청정 공양을 강조했다. 생일상에도 제사에도 결혼식에도 고기가 사라졌다. 대신 정갈한 채소와 향기로운 과일이 부처님께 올려졌다.
이 변화는 단지 음식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계라는 씨앗이 사회 전체로 퍼진 과정이었다.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는 수행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이는 칼을 들지 않는다. 그대의 밥 한 그릇이 이미 모든 중생을 살린다. 그 말처럼 대만의 소식 문화는 수행자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어 사회 전체를 맑히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지게는 개인의 굴레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맑아지는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청정한 사회는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 생명을 살리는 밥 한 그릇이 천생을 살리는 지혜가 된다. 지게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다리이다. 불살생은 단지 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칼날을 거두는 일이다. 자비는 입에서 시작되고 청정은 밥상에서 자란다. 고기를 멀리하는 것은 생명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지게는 나를 속박하지 않고 세상을 해방시킨다.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면 내 마음의 무명이 거친다. 청정한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꽃보다 향기롭다. 자비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살생을 멈출 때 탐욕의 흐름도 멈춘다. 오신채를 버리면 욕망의 불길이 잦아든다. 불살생의 한 걸음이 천년의 평화를 싹트게 한다. 소식은 몸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수행이다. 지게는 나를 제어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맑히는 길이다. 한 점의 고기를 끊을 때 무수한 생명이 나를 축복한다. 도량의 새벽 종소리가 고요히 산사를 울릴 때 한 스님은 부엌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만 그 칼 끝은 결코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 그는 당근을 다듬으며 말했다. 이 칼은 중생을 베는 칼이 아니라 탐욕을 베는 칼이다. 1980년대 세속의 도시에 불어온 채식 운동의 바람은 처음엔 낯설었다. 그러나 산사의 조용한 부엌에서부터 시작된 사찰 음식은 세상을 향한 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이 되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행의 한 장, 자비의 한 그릇이었다. 조계종단의 채식 식당이 문을 열며 도시의 한복판에서도 수행의 밥상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맛을 보러 왔지만 이내 그 안에서 마음의 고요를 맛보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사찰 음식은 단지 고기를 뺀 음식이 아니라 욕심을 뺀 음식이다. 기업의 구내 식당에도 채식이 자리 잡고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사찰 음식에 매료되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식문화의 유행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가 현대 사회 속으로 스며든 결과였다.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대의 밥 한 숟가락이 천생명을 살릴 수도 있느니라. 오늘날 사찰 음식은 단지 절의 음식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맑히는 자비의 향기가 되었다. 그 향기는 부엌에서 피어올라 사람의 마음에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사찰 음식은 고기를 뺀 밥상이 아니라 탐욕을 뺀 마음의 그릇이다. 부처님은 설법으로 중생을 구하시고 음식으로 중생을 품으셨다. 자비는 한 그릇의 밥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한 모금의 물에서 깨어난다. 사찰의 부엌은 불전과 다르지 않다. 거기서도 부처님은 설법하신다. 깨끗한 음식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세상을 맑힌다.
수행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다듬는 순간에도 이루어진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것이다. 욕망을 덜어낸 밥상 위에 차비가 핀다. 먹는 것은 생명을 잇는 일, 그러나 깨어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사찰 음식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엮은 연기의 맛이다. 불살생의 가르침은 부엌에서도 살아 숨쉰다.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내는 순간 1000개의 집착이 사라진다. 청정한 밥상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비로운 밥상은 세상을 건강하게 한다. 수행의 향기는 향로에서만 나지 않는다. 깨끗한 밥상에서도 피어난다. 사찰 음식은 부처님의 자비가 혀끝으로 전해지는 가장 온화한 설법이다. 한 도시에 젊은 직장인이 있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늘 인스턴트 음식과 커피로 하루를 버텼다.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마음은 쉽게 화가 났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사찰 음식 식당에서 그는 조용한 밥상을 마주했다. 향긋한 들깨국, 갓 지은 밥, 그리고 소박한 나물 한 접시. 그 단정한 밥상 앞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았다. 그때 스님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음식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자 당신 마음에 드리는 공양입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씹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졌지만 곧 그 안에서 깊은 향과 고요함을 느꼈다.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고기를 줄이고 하루 한 끼는 감사히 먹기로 했다. 몇 달 뒤 그는 말했다. 사찰 음식은 내 몸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음식을 먹는 이는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사찰의 밥상은 더 이상 절 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 한 그릇의 밥이 곧 한 줄기 깨달음이 되는 길이 되었다. 한 그릇의 밥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앉았다. 소금 한 톨에도 연기가 있고 나물 한 잎에도 인연이 있다. 칼은 살생의 도구가 아니라 탐욕을 베는 지혜의 손끝, 불은 욕망의 불길이 아니라 중생을 덮이는 온기였다. 씹을수록 고요해지는 맛, 삼킨 후 퍼져오는 감사의 향기. 그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이었다. 사찰의 부엌에서 도시의 식탁으로 흘러든 밥 한 그릇, 그 속에서 세상은 다시 맑아지고 사람의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난다. 부처님 말씀, 먹는 이는 욕망을 채우지 말고 자비를 채우라. 오늘도 나는 밥 한 숟가락으로 세상을 공양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